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해 드릴 말씀은 룻기 3장, 지난 설교에 이어서 룻기 3장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라고 제가 정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먼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요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니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을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에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을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볼이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의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볼이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지난번에 2장을 설교 드렸을 때 저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적인 손길에 대해서 제가 2장 말씀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2장 본문을 또 그 사람들이 지켜나가는 그 율법과 연관지어서 그들이 그 율법을 순종했던 이 3가지의 행동으로 나누어 보았던 걸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따라 구하는 은혜, 율법을 따라 베푸는 은혜, 그리고 율법을 따라 소망하는 은혜, 이렇게 3가지 요점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도 율법이라는 이 큰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 중에서도 특별히 기업을 무는 율법 제도를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떠한 마음가짐,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받아들였는지 그들의 행동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믿음과 이 율법을 연관시켜서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 보았어요. 첫 번째, 나오미의 믿음. 나오미의 믿음, 그리고 제가 행진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1절부터 5절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룻의 믿음, 순종이라고 또 제가 여기에 달아놨죠. 6절부터 9절, 또 보아스의 믿음, 그리고 의지라고 제가 달아놨죠. 그리고 10절부터 15절을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미와 룻의 믿음, 인내, 16절에서 18절, 이렇게 제가 오늘 설교를 구성해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저희가 이들이 보여준 믿음을 저희가 관찰했을 때 저의 믿음 상태를 한번 이렇게 비춰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의 믿음이 혹시 움직이지 않는 믿음이 아닌가, 행진하지 않는 믿음이 아닌가, 시키는 것만 하는 그런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는 믿음이 아닌가, 또 인내하지 못하는 믿음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저희가 그런 믿음을 시정하고, 그리고 살아있고 움직이고 건강한 믿음으로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포인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미가 보여준 믿음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끝을 보시면은 2장 끝은 이렇게 끝나요.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여기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추수가 이렇게 두 가지의 추수가 다 끝난 거죠. 그런데 룻과 보아스의 사이에 이런 관계적인 변화가 없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3장에 넘어와서 1절에 룻의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이제 나오미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이 나오미의 따뜻하고 이렇게 부드러운 말, 이 말투는 나오미가 룻을 정말 많이 아끼고 위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나오미는 룻을 내 딸이라고 부르면서 시어머니 된 나오미가 룻을 위하여 안식할 곳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권하듯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논의를 하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저희가 이 나오미가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던 것을 한번 살펴보면, 나오미는 룻과 오르바가 이 각각 스스로 자기 남편을 찾아가서 새로운 남편의 그 보호와 공급 아래서 안식을 찾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 거죠. 나오미가 시어머니로서 이 자신을 따라온 룻, 그것도 늙은 과부를 버리지 않고 죽을 때까지 모시겠다고 룻이 1장 17절에 그렇게 약속한 룻에게 시어머니로서 정말 이 룻을 위해서, 룻을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남편을 찾아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나오미는 이미 남편감으로 이렇게 보아스를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2절에서 저희가 이제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절을 읽어보면, 내가 함께하던 하녀를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제 보리와 밀추수가 다 끝나고 이제 보아스는 이제 룻에게 이제 너그럽게 친절하게 이렇게 항상 그런 태도를 보였지만, 아마도 보아스가 룻을 자신의 결혼 상대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룻도 보아스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상대이고 또 지위적으로도 많은 차이가 났기 때문에 남편감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 이방 사람이 룻을 포함한 우리라고 지금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나오미와 룻을 포함한 우리의 친족인 것을 이렇게 언급하는 것을 보았을 때,
여기에서는 이 기업 물을 제도를 암시하면서 율법에 따라서 보아스가 룻의 남편감의 대상인 것을 저희가 이 말투에서 염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오미는 이제 타작이 다 끝나면 또 보아스를 언제 볼지 모르는 이 시점에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룻에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기서 나오미가 마치 룻과 상의하듯 대화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근데 저희가 이제 3절을 읽어보면 해석적으로 조금 아리송한 이런 나오미의 명령들, 룻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절에 저희가 읽어보면,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자, 나오미가 요구하는 상황을 보면은 나오미는 룻에게 목욕을 하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목욕은 매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죠. 그리고 기름을 바르라고 합니다. 이것도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디오도란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게 하고 좋은 향기가 나도록 이렇게 나오미가 룻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세 번째 요청하는 것은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의복을 입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이게 특별한 옷을 입으라는 말로 들릴 수 있지만 원어에는 이런 특별한 옷으로 이 단어가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옷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이것이 혼인식 때 차려 입은 의복이라는 그런 해석도 있고, 또 이 저녁에 밤을 지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따뜻한 겉옷을 입으라는 그런 해석도 있고, 또 죽은 남편을 애도하는 옷을 벗어버리고 평상복을 입으라는 이러한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목욕을 하고 향기나게 하고 의복을 입으라는 이 명령을 생각해 보면 지금 좀 이 미망인 두 명이 한 남자를 가지고 무슨 수작을 꾸미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저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더 확대 해석하기 전에 저희가 사무엘하 12장 20절에 다윗이 한 행동을 저희가 한번 비춰보아서 이것을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이 밧세바와 간통죄를 지은 후에 그 사이에 생긴 첫 아이를 잃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죽기 전에 애도했던 다윗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아이가 죽은 바로 그 애도를 끝맺히는 그 다윗의 행동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20절에 보면은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여기에 다윗이 이 애도가 끝나고 했던 행동이랑 이 나오미가 룻에게 명령한 행동이 유사하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 이 룻 또한 죽은 남편을 애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상복 차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이 되는 것이죠. 나오미가 룻에게 명령한 것이 이 보아스에게 잘 보이거나 또 유혹을 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해석을 쉽게 할 수도 있지만, 이 다윗이 자녀를 향하여 애도했고 그 애도가 끝났을 때 했던 행동을 저희가 비춰보았을 때 나오미가 룻에게 죽은 남편을 애도하는 것을 이제는 끝내고 새로운 남편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그런 의미로도 저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룻이 지금까지 애도하는 그 의복을 입었다면 아마 이 의복의 변화로 인하여 보아스가 이 룻의 그 변화된 그 옷을 바라보았을 때 아마 룻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저녁 식사가 마치기까지 보이지 말라는 것은 이 나오미가 룻이 보아스에게 이 적절한 타이밍에 접근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늦게까지 이렇게 타작 일에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경 쓰면서 자기 일 하는데 바쁘면서 이렇게 룻이 지나가면은 룻을 여인으로 보기에 힘든 것이죠.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이 보아스의 나이와 신분, 또 룻의 나이와 신분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시선이 있는 곳에서 두 사람의 대화가 이렇게 오고 가는 것은 그렇게 남들 시선에 좋게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하루 일과를 다 마친 후 가장 조용하고 가장 프라이빗한 시간을 선택해서 보아스가 룻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 순간을 지금 이 룻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야. 그 시간에 가라고. 그런데 4절에 이 해석적으로 더 애매한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4절을 읽어드리면,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자, 저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 말씀은 많은 상상을 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실제로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이 3절을 이 보아스를 유혹하게 하려는 그 나오미의 의도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4절은 이 아주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행동을 요구하는 나오미의 명령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또 제가 유명하시다는 그런 목사님들 설교들을 들어보면 그런 설교들 속에서도 그러한 학자들의 추측에서 나온 그런 결론들을 애매모호한 자세로 이렇게 언급하는 목사님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발치라는 의미를 확대 해석하는 것과 이불을 들어 거기에 눕다 등을 이 성적인 해석으로 확대하는 것은 이 저자가 이 사사기 시대 때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며 의롭게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려는 그 의도와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내용, 그런 의도인 것이죠. 이 발치라는 이 복수형의 단어는 이 룻기에서 4번, 그리고 다니엘에서의 10장 6절에서 한 번, 이렇게 총 성경에서 5번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어디를 봐서라도 이 다리 또는 발 근처 다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발치 이불을 들고라는 것은 다리에 덮고 있는 이불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발치를 드러내라고 했던 이유는 이 누워서 자고 있을 이 보아스의 주의 집중을 받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거기 누우라고 하는 이 그 한국말이 있죠. 거기 누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원어에는 거기란 말도 없습니다. 그냥 발 위에 누우라는 것도 아니고 발 밑에 누우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확하게 해석하면은 그리고 누우라가 굉장히 이 원어 이 말 그대로 정확한 해석인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성적이고 문란한 행동을 요구하는 그런 해석이 여기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보아스를 유혹하라는 의도와 성적으로 문란한 행동을 요구하는 그런 해석보다 지금 이제 애도를 마치고, 죽은 남편을 애도하는 것을 이제 마치고 보아스에게 조용한 시간에 가서 만나라라 라는 해석이 더 유력한 그 이유는, 첫 번째, 문법적으로 또 풍습적으로 이 문란한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의 타당성은 희박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미가 룻을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유혹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위험한 행동을 시키는 것은 나오미가 아끼고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세 번째, 이 나오미가 말하는 모든 것을 순종하겠다고 룻이 말했잖아요. 근데 저자는 이 룻을 현숙한 여인으로 이 책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만약 룻이 이 나오미가 이 성적으로 문란한 행동을 요구했고 그것을 순종했다면은 이것은 문맥상 이 책이 말하려고 하는 것랑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을 순종하면서 이 룻을 현숙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 하여도 이러한 행동은 룻에게는 위험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위험 부담이었던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이 성적인 문란한 행동의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고 하여도 밤에 남자 여자가 있는 것을 남들이 보았을 때 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오해받기가 너무 쉬운 것이죠. 그리고 이런 오해가 생길 때 이 현숙한 여인으로 소문났던 그 룻의 명성과 또 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 보아스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어요. 또 위험 부담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또 타작마당에서 타작이 끝나고 이 먹고 마시는 것이 단순히 그냥 밥 먹고 물 마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포도주도 마시기 때문에 이 취하고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아스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이렇게 취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은밀한 밤에 여인이었던, 그것도 젊은 여인이었던 룻에게 어쩌면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위험 부담이 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한밤에 나타난 룻을 이 너무나도 의로운 보아스가 혼내면서 완전히 거절할 수도 있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룻이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 부담도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롯을 너무나도 위하고 또 롯을 너무나도 고마워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나오미가 믿는 거 하나 없이 이렇게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롯을 몰아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나오미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시간만 흐르는 이 상황이었습니다. 나이 많고 부유한 보아스와 한참 젊고 위치적으로 천대를 받는 모압 여인이고 과부였던 롯이 부부로 맺어진다는 것은 어쩌면 아주 희막한 그런 소망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기대하면서 소망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심정의 상황이었죠. 그리고 나오미는 이제는 나이가 들고 늙고 힘없는 그런 자신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고 따라온 이 고마운 며느리를 위해서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업을 무는 율법 제도를 믿고 믿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보아스의 의로운 성품을 보았고,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이 모압 땅과 모압 신을 등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따라온 룻에게 이 보아스, 의로운 보아스를 통해서 안식을 주실 것이라는 이 나오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게 시킨 것이죠.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룻에게 조금은 위험하게 보이는 이 행동들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나오미가 가졌던 믿음을 저희 삶에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해요. 한국 속담에 감나무 밑에 누워서 홍시 떨어지기를 기다린다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감이 떨어질 때까지 아무 노력도 안 하고 누워서 이렇게 좋은 결과만 오기를, 그런 좋은 결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좋은 결과가 오기를 그냥 기다린다는 그런 속담이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속담이죠. 근데 저희는 가끔 믿음을 이렇게 감나무 밑에 홍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이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믿는다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라는 것일까요? 꽤 오래전부터 교회 안에서 이 내려놓음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자주 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고군분투하는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움직이시는 것에 내 자신을 맡기고 수동적인 자세로 그렇게 취하라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잘못 보면 이것도 정말 큰 믿음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를 말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 속에서 내 성경은 또 내 자신을 더 무장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치열하게 싸우라고 하고 있고, 힘든 경주를 완주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그리고 좁은 길을 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저에게 보여주는 이 믿음의 삶은 절대로 수동적인 아무것도 안 하는 자세로 보여주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나오미가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바랄 수 없는 것을 향하여 이렇게 어렵지만 이 시작하고 그 믿음의 행진을 지금 나오미가 시작한 것을 저희는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5절에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룻이 이러한 시어머니의 믿음을 동의하고 순종으로 옮기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룻이 보여준 믿음. 룻은 시어머니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하겠다고 약속한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순종하여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한 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 8절에 밤중에라는 말은 이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밤중에 이제 밖에서 이렇게 집 안에서 자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밖에서 이불을 이렇게 덮고 자고 있는 것을 저희가 이제 연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이불을 혹시라도 이렇게 차면은 그 밤에 얼마나 춥겠어요. 추울 수밖에 없겠죠. 예. 여기서 한국 성경은 보아스가 밤중에 놀랐다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 놀랐다는 단어의 그 원어는 이 떨었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보통 떨었다는 것은 이 무섭고 놀랐다는 것이랑 연관시켜서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 땅의 흔들림을 묘사할 때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이 놀랐다는 것으로 주로 많이 해석을 하죠. 그렇지만 여기에 한밤중에 떨었다는 그 해석은 추워서 떨었다는 해석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몸을 돌이키다라는 단어는 또 다르게 또 만지다, 이렇게 틀어 잡다라는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의 의미의 범위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을 재종합해서 또 다른 각도로 지금 이 구절을 해석해 보면 한밤중에 이렇게 발이 드러나서 추워서 떨다가 이 덮개 이불을 끄집어 당기려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 발치 가까이에 여인이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러한 해석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발치를 드러낸 목적이 이 모두가 조용하고 이렇게 모두가 조용히 자고 있는 그 한밤중에 이 보아스를 조용히 깨워서 보아스의 주의를 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더 확실해질 수 있는 그런 해석이 되는 것이죠. 9절에 이르기를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보아스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룻이 당신의 여종이라고 답합니다. 2장 13절에는 한글로 이 시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글로 여종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원어에서 구별하여 사용했던 것을 그대로 이렇게 한국어로도 이렇게 구별하여서 번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무리 보아도 이 두 단어의 큰 차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룻이 자신을
여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보아스 앞에서 자신의 신분, 자신의 낮은 신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보호받아야 하는 그런 여성성이 강조된 그런 신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룻은 자신의 신분에 초점을 두지 않고 바로 그 초점을 보아스에게로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지금 이 깜짝 놀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줘야 하는지, 또 보아스가 자신 룻에게 어떠한 사람인지 담대하게, 대담하게, 마치 가르치다시피 말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룻은 첫 번째, 당신의 옷자락을 펴. 이 옷자락은 문자적으로 날개를 펴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 옷자락을 펴서 이 룻 자신을 덮으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성적이고 문란한 그런 해석으로, 옳지 못한 해석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미 그런 것이 아니라고 애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옷자락 또는 날개는 2장 12절에 보아스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보아스가 축복했던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기시키면서 룻이 상징적으로 보아스의 그 보호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이 혼인을 요청할 때 하는 이런 풍습적인 말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룻이 보아스가 자신을 보호해줘야 하는 그런 이유를 여기서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보아스의 신분이 룻, 나오미의 남편 된 엘리멜렉의 죽은 아들 말론의 기업을 물자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저희가 여기서 이 상황을 관찰했을 때 룻은 시어머니가 믿음으로 이렇게 말했던 것을 함께 바라보고 그것을 함께 믿고 그것을 순종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이 룻의 순종은 단순히 시어머니가 자신보다 어르신이고 또 시어머니라서 그냥 맹목적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룻은 여기서 자신의 믿음에서 나온 것을 지금 행동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룻이 시어머니가 시키지 않는 행동을 지금 덧붙여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어머니는 시키는 걸 다 하면 보아스가 그 다음부터 알아서 할 거라고 했지만은 룻은 시어머니가 시키지도 않은 말을 이 보아스에게 너무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룻이 보아스에게 담대하게 요구했다는 것은 룻이 율법으로 정해진 그 기업 무는 그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담대하게 믿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기업 무르는 제도는 모압 여인에게는 생소한 제도였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잘 아는 롯은 이 부유하고 나이 많은 보아스가 자신을 아내로 받아줄 거라는 그런 생각을 이 그냥 제도 하나로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신 제도를 나오미가 분명 룻에게 가르쳐 주었겠죠. 룻은 그것을 이해했고 믿었고 또 나오미가 말한 모든 것을 이 나오미의 믿음만이 아닌 자신의 믿음으로써 순종하여 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룻이 보여준 순종의 그 믿음을 저희 삶에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전심을 다해서 믿어야 합니다.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때로는 맹목적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믿음은 이 룻이 보여줬던 것처럼 자신의 믿음 속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이 그 진리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따라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라고 하고 성경 공부에 나와서 배우라고 하고 성경을 읽으라고 기도 생활 하라고 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고 항상 감사하라고 이렇게 많은 것을 교회에서 항상 권하죠. 이런 것들을 순종하시는 건 너무나도 잘 하시는 그런 행동이죠. 하지만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몇 년이 지나도록 이러한 것이 도대체 왜 순종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또 그냥 권하는 것들만 다인 줄 알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 믿음이 마치 고인물과 같은 그런 신앙이고 어쩌면 그런 것이 진정한 맹목적인 신앙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이죠. 내 믿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는 시키는 것 이상의 것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은 의지적으로 행동하고 또 지적으로 알고 순종하는 것이지만 또 믿음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세 번째 포인트, 보아스가 보여준 믿음 속에서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인데요. 보아스는 이 상황이 어쩌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상황을 이 두 여인들이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으로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이것이 믿음으로 한 행동이라고 해도 이 상황이 정말 실망과 좌절의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 부담 요소가 가득한 그런 이 두 여인의 모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제 그들의 불안함 속에서 그들을 안심시켜주고 그들을 이렇게 위로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이러한 걱정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런 룻에게 여러 번 거듭하여 안심을 시켜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읽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보아스는 룻의 행동을 칭찬합니다. 그래서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보아스는 이 장에서 룻에게 축복해 주었던 것처럼 다시 축복합니다. 여기서 보아스는 룻이 기업 물을 제도를 믿고 행동한 것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미가 이 룻을 불렀던 것처럼 보아스도 룻을 내 딸아라고 부르는 것을 보았을 때는 보아스가 그냥 단순히 몇 살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만큼 나이가 많은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이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아버지뻘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아스가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나이가 많은 자신을 기업 물을 남편으로 맞이하겠다는 그 룻의 행동을 이 행동은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죽은 아들 말론의 기업을 되찾기 위한 것이었고 또 이렇게 행동한 것은 이 룻이 나오미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것이 진실된 그런 사랑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이 많은 자신을 기업 물을 자로 남편으로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이 보아스가 룻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보아스는 룻의 말이 옳은 것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심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고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맞는 말이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또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룻의 성품을 칭찬하여 룻을 또 다시 안심시켜줍니다. 너무나 젠틀하지 않나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기서 현숙하다는 말은 2장에서 이 룻기의 저자가 보아스를 소개할 때 사용한 원어 단어예요. 그래서 자신을 여종으로 소개한 룻의 신분을 이
보아스의 신분처럼 보아스가 상승시켜주고 이렇게 칭찬하는 것을 이제 저자가 저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룻의 현숙함, 이 탁월함은 보아스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룻이 한 행동은 성읍 백성에게 다 알려지고 또 그것이 모범이 될 정도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트위스트가 있죠. 보아스는 12절에 뜻밖의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2절은 보아스가 얼마나 율법 준수를 이렇게 투철하게 준수하는 사람인가를 저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12절에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을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자기가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먼저 우선권이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밤에 여기에 물으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그래서 아침에 그 사람한테 물었을 때 그 사람이 그 기업을 물으면 그것도 좋고 잘된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한지라.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이렇게 거절한다면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것을 이행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오미가 이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는 언급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나오미가 이 기업 무는 제도를 정확하게 몰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는지 몰랐을지도 모르겠어요. 또는 나오미가 이 보아스가 너무 좋아서 보아스를 적임으로 그냥 찍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행동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보아스는 자신의 뜻이나 또는 사람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고 또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또 그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대로 기업 무는 제도를 정확하게 이 보아스가 따르기로 합니다. 그렇다 하여도 보아스는 아무런 행동 없이 그냥 상황이 이 자신들의 삶을 움직이도록 그렇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침이 오면 신속하게 움직여서 보아스가 자신보다 더 유력한 그 기업 무는 자를 찾아가서 바로 단판을 지을 것을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더 유력한 자가 그 책임을 지지 않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꼭 그 기업을 물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이 보아스가 말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보아스가 기업 무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는 것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단지 룻에게 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룻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또 세심하게 이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 것을 14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오는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밤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락날락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이 룻을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시킨 것이죠. 근데 보아스의 세심한 배려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아마도 집에서 걱정하며 잠을 못 이룰 나오미까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에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이렇게 겉옷을 이렇게 펼친 것이죠. 거기에 6번 이렇게 볼이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에 들어가니라. 뒷절에 나오지만 이게 나오미를 위한 것이었어요. 이 보아스는 이 두 여인의 바라보는 믿음을 함께 바라보았어요.
자신이 그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 기업 무는 자인 것을 인정하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길 준비가 다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 보아스는 이것이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사람의 노력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을 말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보아스가 보여준 믿음을 저희 삶에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저희는 믿음을 저희가 아는 것을 바탕으로 알 수 없는 것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알아요. 그것을 바탕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알 수 없는 것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데까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저희는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알고 저희가 믿음으로 행한다 하여도, 하지만 그 믿음 끝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 모든 것을 자신의 주권적으로 정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의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계획하시고 움직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에서 저희가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말씀대로 믿고 행하다가 그런데 막다른 곳에 다다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기다릴 때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네 번째 포인트, 나오미와 룻이 보여준 믿음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인내인 것입니다. 16절에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나오미는 룻이 돌아오자마자 일이 어떻게 됐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보아스가 행한 것을 그대로 말해줍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이 나오미가 걱정할까 봐 보내준 양식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혹시 저희 생각에 나오미가, 이 보아스가 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그림, 그 믿음에 동의하지 않고 행동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실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 것이죠. 나오미가 혹시 실망하지는 않았을까. 근데 18절의 말씀을 볼 때 저희가 나오미의 마음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8절에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오미는 누구에게도 실망을 표현하지 않아요. 하지만 룻에게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기다리자고 합니다. 근데 여기 앉아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안절부절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인내하고 기다리는 이 평안한 자세를 이 연상시켜주는 그런 단어인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의 의로운 성품을 신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이 보아스와는 조금 다른 상황이에요. 보아스는 어떻게 보면 이게 혼인이 성사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인 것처럼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오미와 룻에게는 자신들의 기업을 물어주고 또 남편을 맞이해서 자신들이 안식을 찾을 수 있는, 어쩌면 너무나도 간절한 그런 소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나오미는 이 1장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런 재앙들을 피하여 인간적으로 행동했던 그 엘리멜렉의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들을 스스로 인위적으로 자신 스스로 수습하려 하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마음이 다급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자고 말하는 것과 또 보아스의 의로운 성품을 의지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나오미의 믿음은 이 룻을 한밤중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면서 그 보아스에게 보냈을 때의 그 믿음과 변하지 않은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내하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종합해 보면 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세 명이 이제는 다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고 행하고 나가고 순종하고 이 세 명의 믿음이 다 동일한 믿음으로 저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순간을 이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그 마음의 평온을 잃지 않고 안절부절하지 않고 기다리는 그 인내, 그런 인내가 저희 속에 있을 때 그 삶 중심에 하나님의 진심으로 진정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기업을 무는 그 율법 제도를 어떻게 이 사람들이 믿고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저희가 관찰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구약 제도는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을 위한 그런 제도였지만 이 말씀은 지금 이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에게 이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게 이렇게 해주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 저자는 예수님을 염두하고 이렇게 이 기록을 하지 않았어도 저희가 볼 때는 이 보아스가 했던 그리고 이 구약의 이런 그 기업을 무는 율법의 제도를 보았을 때 저희의 상황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교회의 남편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로 그렇게 거듭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신부로 삼으신 교회는 저희와 같이 자격 없는 자들이 성령 하나님을 모신 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저희와 같이 죄가 많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죄를 택해 주셨고 저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저희를 대신하여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죄인의 형틀에서 그 십자가의 형벌을 저희 대신 받으셨어요. 저희가 갚아야 하지만 갚을 수 없는 저희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은 자신의 그 생명의 피값으로 저희를 속량해 주셨던 것이죠. 이 속량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오늘 보아스가 그 자격 없는 룻의 기업을 물어주겠다고 했던 그 말과 동일한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업을 무는 이 율법 제도, 그 말씀을 믿고 행진하고 순종하고 의지하고 인내했던 것처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 저희를 얽매이는 모든 것에 속량해 주신 예수님을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보여준 믿음처럼 저희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대로 순종하며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희 믿음이 굴복되지 않고 인내와 믿음으로써 저희를 그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구원에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 믿음을 이렇게 비춰보았습니다.
저희가 받은 믿음은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고 또 믿음은 단번에 믿는 것인 것을 저희가 알고 있지만 혹시 저희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그러한 믿음을 진정한 믿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심으로 믿고 행하고 순종하고 의지하고 인내하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저희의 신랑 되시고 저희를 속량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